다니엘서 9장 찾으시겠습니다. 9장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도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거기까지. 우리가 어제 시간에는 7년 환란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어제 살펴본 대로 이 성경에 7년 환란에 대한 얘기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도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다니엘서 9장에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때가 중반기고 그래서 7년 혼란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 7년 혼란에 대한 것은 성경 전체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천전이라는 말이 6번이나 나와 있는데요. 천전왕국도 실제 문자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7년 혼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이것이 아주 명확한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7년 다니엘의 70일에는 원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7년 환란에 대한 얘기를 성경 여러 곳에서 다양한 용어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은 먼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수 있고 여호와가 신약 성경에서는 전부 다 주로 봤기 때문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주의 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진노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야곱의 환란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요엘서 2장 2장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좌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살하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 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여기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이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실제 핵이 터지면은 빽빽한 구름, 이 버섯 구름이 올라가고 이 지구가 실제로 불바다가 되기 때문에 구름이 올라가서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 되고 연기와 구름이 올라가서요. 그리고 실제로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것은 자고 이래로 없었고,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렇게 큰 환란이 없었고 이후 세세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 지구가 불에 삼켜지는 그 엄청난 그 환란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노아 홍수가 있었지만은 노아 홍수는 여호와의 날과 비교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라 그런 거예요. 노아 홍수 때는 물고기는 안 죽었습니다. 앞으로는 물고기까지 다 죽고 그때는 1년 환란이었지만은 이 마지막 때는 7년 환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성경에 7배나 더 징책하리라 그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이게 7년 환란이라는 말과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바냐서 한 군데 더 봅시다. 스바냐서 1장 2절 1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는 바다의 고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이 노아 홍수 때 그 당시에 쌓아 놓았던 모든 문명이 홍수에 의해서 한꺼번에 날아간 것처럼 이 여호와의 날에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되는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 그 20세기 과학 문명이 이제는 21세기입니다.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다 날아간 날이고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오리니 질투의 불에 이 지구가 불에 한번 삼켜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7년 혼란이란 말과 여호와의 날이란 말은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3장을 찾아봅시다.
이사야 13장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9절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들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미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오빌의 정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그럼 같이 읽어봅시다. 13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여기 이제 7년 환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계시록 6장부터 19장 사이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을 신약 성경에 인용할 때는 전부 다 주의 날이라고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요, 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냐 하면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요엘서 찾아보시죠.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있는데 이 구절을 신약에서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엘서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날을 이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약 성경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란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죠. 전부 다 주로 나옵니다. 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여호와를 신약에는 전부 다 주로 받고 있기 때문에요. 이 구약의 여호와의 날을 신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을 찾아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3장 9절. 그러나 주의 날이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치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게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고 계신데, 결국에는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래서 이 주의 날은 구약의 여호와의 날과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가장 크게 환난을 당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것을 야곱의 환난 때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30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선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건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야곱의 이스라엘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내물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를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기에 너희 왕 다윗은 누구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지상 재림하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천년 왕국이 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여기 말한 대로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유대인이 역사 속에서 박해받은 것 중에서 가장 심각한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도와주셔서 유대인 가운데 3분의 1은 살아남고 천년 왕국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진노, 야곱의 환난 때 7년 환난이 다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해서 봤을 때 분명히 전무후무한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어린 양의 진노, 야곱의 환난 때 7년 환난, 이것이 정말 가까우냐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가까운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상 너무 임박해 있다는 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지금 우리 시대가 이제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비번에다가 적어 놨는데요. 우리 시대는 이 성경 말씀하고 완전히 떠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특징을 제가 몇 가지를 쭉 적어 놨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가 무관심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상 무관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대적이라도 하면 좋은데 무관심한 사람은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케이스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자기 인생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돼가고 오로지 육체적이고 충동적인 것만 생각하는 시대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죄이기 때문에요. 성경 시편 28편 찾아봅시다. 시편 28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 그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역사 두 가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세계와 또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생각지 아니하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 무관심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원래 파괴하시는 목적은 건설하기 위함인데 아예 영적이고 신령한 것, 하나님에 관해서 전면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오로지 파괴만이 남아있을 뿐인 겁니다. 노아 홍수 때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괴만 해버린 겁니다. 노아가 아무리 경고해도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오로지 육체적인 것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시대는 성경에 말씀한 대로 무감각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각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1장 15절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 로마에서 아주 무자비하게 짓밟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 치지 않았다.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원래 기쁜 소리를 들으면 기뻐지고
슬픈 소리를 들으면 슬퍼지는 게 정상인데 이 마음이 두꺼워져서 전혀 감각이 없는 시대가 되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목청을 높이고 외쳐도 아무 감각이 없고, 예수님이 복음의 기쁜 소리를 얘기해도 아무 감각이 없는 겁니다. 요즘 뭐 몇 명 죽는 건 눈도 깜짝 안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수십 명이 죽어도 그냥 그런 거 없다 싶고,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도 감각이 없어지는, 감동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리를 많이 들어서요, 충격적인 걸 너무나도 많이 보고 들어서 아무 감각이 없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대 그렇게 무감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은 것처럼 우리 시대도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학생도 순수했잖아요. 요즘 중고등학생들도 구원시키기 어렵습니다. 초등학생들도 구원시키기 어렵습니다. 점점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괴와 무질서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편 11편에 말씀하기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 가정의 기초, 이 사회의 질서, 이 국가적인 질서, 이 모든 게 다 이게 흔들리는, 그리고 철학도, 신학도, 음악도, 미술도, 이 모든 것이 다 파격적으로 다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누가 더 큰 파격을 추구하느냐, 누가 더 파격적으로 나가느냐,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아이고 요즘 시대 사람은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답니다. 이게 적어놨는데요, 내 마음 쓸쓸하네요 해놓고 짜라짜짜, 그게 뭐예요? 여긴 쓸쓸하면 이건 단조잖아요. 이게 짜라짜는 이건 그래도 경쾌한 건데, 쓸쓸한데 뒤에 짜라짜짜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쓸하네요 정신이 들어왔다가 짜라짜짜 나가고,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일그러진 모습으로 전부 다 파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일정한 규칙과 질서 내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굴레를 다 벗어버리는, 그래서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 결박이라는 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과 질서인 겁니다. 그걸 벗어버리자, 모든 것을 다 그걸 벗어버리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도 목소리가요, 정상적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 못하게끔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미술도 보면 이 그림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다 모든 게 다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기상천외하게 극과 극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 선호되는, 그래서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비천하고 천박하고 속된 것이 인기를 끌고 정의롭고 의로운 것은 환영받지 못하는 모든 것이 도취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상대주의 시대로 실제로 확실히 접어들었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모해진 시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세상에는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이제는 누가 잘못 행동해도 그걸 잘못 행동한다고 지적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기준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이 마음의 구조가 상대적으로 바뀌는 사람은 전부 다 화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5장 20절.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화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악한 거 보고 선하다 그리고 선한 거 보고 악하다 그리고 흑암 보고 광명이라 그리고 광명 보고 흑암이라 그리고 쓴 거 보고 달다 그리고 단 거 보고 쓸다는 사람은 화가 있을진저. 세상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흑암도 있고 광명도 있고 쓴 것도 있고 단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눴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사물에 대해서 정확한 명칭들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단 거고 이것은 쓴 것이고 이건 밝은 것이고 어두운 것이고 이건 죄고 아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회는 한 사람이 잘못 살아갈 때 그걸 잘못 살았다고 지적을 할 때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그걸 하나님과 성경이 실제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그 바탕이 아니면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살을 해도 자살해서 왜 안 되는지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대에서는 정말 겸손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기를 피하라고 겸손을 혐오하는 시대,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화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고 스스로 명철한 체하고 마치 뭘 다 아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그 모든 것에는 화가 있다는 겁니다.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주 용감하게 술을 마시고 용감하게 악을 행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화론과 그 무신론, 그 내세를 불신하는 것이 너무나도 팽배한 시대로 되고 있는데요. 그 옛날에 노아 홍수 직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강팍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줘서 전등자가 우리를 위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추방시킨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것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시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어리석은 사람이든지 제정신이 아니든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주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9장에 보면은 여기에 진화론을 정죄하고 있는데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말하기를 자기를 지은 자에게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않았다, 나를 안 만들었다. 그게 진화론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지 않았다. 집마다 지은 분이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 안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이것도 문제고, 하나님이 나 만들었다, 나 만드신 분은 총명이 없다. 자, 밥그릇이 지혜가 있을까요? 밥그릇 만든 사람이 지혜가 있을까요? 만든 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게 인격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더 큰 인격 가지고 있는 증거인 겁니다. 가슴 속에 있는 지혜와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욥기 38장에 그렇게 말했죠. 무한히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 속에다가 사랑을 넣어주셨고, 인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격이라는 걸 넣어주신 겁니다. 이 우주 자체가 인격을 넣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내세를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성경에 크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세 가지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에고이즘, 그 자기중심, 모든 것이 자기중심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의 마땅한 도리는, 성경책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 자기만 사랑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보시면 틀림없이 사실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돈이 모든 것의 기준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 직업이 뭐냐? 그 사람이 돈을 적게 벌더라도 사회에 기여를 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러면 그런 것이 존경받는 것이 아니고, 돈 얼마나 버느냐, 돈을 많이 벌면은 그건 좋은 직장이고, 돈을 적게 벌면은 그건 나쁜 직장,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가치 기준이 돈으로 바뀐 시대가 됐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모든 것이 삶을 엔조이하는, 즐기는 주의로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우리 사회를 보면은 이기주의,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주의로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과거 어떤 시대보다 미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시대고, 죽음 건너편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왜 사람들이 쉽게 자살하냐면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죽음 건너편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데는 여드름이 많다고 고민해 죽은 애도 있는데, 죽을 일이 없어가지고 여드름 많아가지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뭐 사랑 때문에 뭐 실현내서 죽기도 하고, 그 인생을 하찮게 생각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루살이하고 나비하고 이제 재밌게 하루를 지냈습니다. 나비가 날아가면서 우리 내일 만나자 하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 나비가 제비하고 1년 동안 같이 재밌게 놀았다는 겁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강남 넘어가면서요, 제비가 말했습니다. 우리 내년에 만나자. 나비가 내년이 뭔데? 나비는 내년이 없죠. 근데 짐승들은 금세는 아는데 내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세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똑같은 겁니다. 지존파도 나오고 막가포도 나오고 인생을 막 가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그래서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죽음 건너편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능과 충동을 따라 사는 시대, 절제를 못하는 시대가 됐는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그것이 원문에는 짐승같이 되면입니다. 이 사람이 짐승같이 그 충동에 따라서 행동하는 건 짐승이잖아요. 짐승은 싸납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건드리면 아주 본능이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통제를 못해요. 아주 과격해지고 말도 보시면 점점 과격해집니다. 텔레비전에 나와 있는 그 내용도 보면은 이 말이 점점 과격하고, 그리고 아주 저속한 말로 자꾸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패역한 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를 휘어잡는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한 대로 우리 시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 어그러진다는 말이 뭐예요? 이 갈고리처럼 굽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르지 못하고 굽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완전히 떠나서 어그러진, 굽어진 길로 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거스리는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스리는 시대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 그랬는데, 많은 세대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어떤 시대보다도 음란하고 어떤 시대보다도 죄가 많은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말하기를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했는데요, 우리 시대는 정말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우리 시대를 사람의 시대라고 했는데,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판치는 시대, 아주 피역한 시대인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느슨해지고 모든 것이 도를 넘어가는 그 모든 규율과 기강이 느슨해지는 시대죠. 옛날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이 사회의 기강이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고 어떤 법으로도 통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쉽게 이혼을 하고, 이게 천생연분, 하늘이 짝지어준 것, 이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조건부 결혼도 하고, 살아보면서 이제 마음이 맞으면 결혼하고, 그러니까 이 계약식으로요, 이 모든 것이 반대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또 어떤 시대보다, 보세요. 이 과거에는 무당이라든가 귀신의 존재를 옛날부터 사람들이 믿어왔는데, 이 과학이 상당히 발전할 때는 그 미신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시대에 다시 사탄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환란 속에 두드러진 것이 귀신 숭배와 우상 숭배, 이런 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대에 공공연하게 마귀가 손을 펼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 역사가 증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귀신에 대한 존재를 자연스러운 사실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어가는 겁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악령의 역사가 점점 심해지는 시대인데요, 저도 거기에 대한 책을 좀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끔찍하고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 사탄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령 숭배, 귀신 숭배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무서운데. 예, 근데 그런 건 얘기 안 하는 게 제 생각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요즘 순간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시대가 됐죠. 꾸준한 게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한탕주의로 자꾸 바뀌어나가고,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부가 되지 않으니라.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잠언 20장 찾아봅시다. 잠언 20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순간적으로 아주 한탕에서 뭘 이렇게 크게 얻으면 여기 자기 될 것 같지만 자기 안 되는 겁니다. 28장, 잠언 28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일확천금을 노린다든가 뭐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란다든가 그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이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이 그런 걸 이용해서 축복해 주실 리는 없을 거예요. 그런 것은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해서 당첨됐다면요, 그 사람이 더 좋아질 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이 예언의 성취를 실제로 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경을 세밀하게 읽어보면은 한 시대가 파멸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 우리 시대에 다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자, 노아 홍수 전에 기본적인 특징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고 되죠. 우리 시대의 죄악이 크게 관영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그랬는데 우리 시대에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점점 악해지고 있는 겁니다. 폐계란 말은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었다는 겁니다.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사람이 포악해지고 폭력이 난무했다 그러는데 우리 시대에 실제로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강팍한 말을 하고 그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는데 우리 시대도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경고 같은 것을 다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소돔 고모라는 동성, 소돔이가 영어로 남색인데요, 남자끼리 동성연애 하는 겁니다. 이 소돔 고모라가 음란한 죄 때문에 망했는데 우리 시대에 그 음란한 죄들이 크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7민족을 정벌할 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때 있었던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시대에 다 나타나는 시대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이 성경과 반대로 내어가는 시대입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으라는 것은 골라서 다 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십계명을 둘러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니까 그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러는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도적질 하지 마라 그랬는데 도둑놈들이 많이 생깁니다. 간음하지 마라 그러는데 간음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그러는데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부모 무시하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상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들 긋지 마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들 긋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는데 이 무신론적인 사회로 실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박수나 무당을 추종하지 마라 그랬는데 점집이 자꾸 많아지고요, 신접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요즘 쉽게 신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흰머리 sen자 앞에 일어서라 했는데 노인을 무시하잖아요. 이사야 5장에 말하기를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요즘 정권 잡은 사람들이라든가 좀 이렇게 교사라든가 좀 높은 분, 이렇게 좀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비천한 자들이 존귀한 자에게 실제로 얼마나 교만하게 굴고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제자가 스승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승의 머리까지도 깎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동성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경에 심지어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막 이것저것 마음대로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유전의 법칙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담대히 다 깨는 시대입니다. 머리가를 둥글게 감지 말고 또 몸에 무늬 놓지 마라 그러는데 몸에 무늬 놓는 게 뭐 유행이 돼버리고, 머리가를 둥글게 감다는 것은 아시죠? 이제 이런 경우, 여기 중간에만 딱 남겨두고 싹 깎아내리는 경우라든가, 여기 중간 여기에만 싹 남겨두고 싹 깎아내리는 경우 있잖아요. 야만족처럼 이런 거. 요즘 머리 보면요, 머리가 막 얼마나 희한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의 자녀를 기생으로 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음풍이 세상에, 그 땅에 가득할까 두려워한다 그랬는데, 우리 시대에 기생이 진짜 많아지고 이 잘못된 게 너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남녀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시대잖아요. 원래 장식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거의 여자에게 속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때 여자들이 너무 외적으로 화려하고 아주 바깥으로만 꾸미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시대도 사실상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이사야 3장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여기 보면은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참 표현이 좀 교만하여 느린 목, 그 다음에 이제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눈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악의죽결에 행하며, 이제 이 말 뜻이 뭐냐면요, 다리를 마음대로 놀리지 못하고 약간 바라지게 억지로 겨우 삐딱삐딱 걷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악의죽결에 행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비틀비틀 삐딱삐딱 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는 쟁쟁한 소리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머리에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게 정을 통하는 눈 다니면은 정상적으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병 같은 것도 생기게 만들고, 그래서 웬 장식이 그렇게 많잖아요. 이 뒤에 보면은 발목고리와 머리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구울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 성경에 보면은 오로지 육체에만 관심이 있고 그 얼굴만 꾸미고 이제 그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어가는 이제 그런 게 실제로 있게 되잖아요. 여기 한번 예레미야 4장 3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4장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애하는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여기 보면은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보통 사람이 붉은 옷을 입고 다니기 어렵잖아요. 원래 이 붉다는 것이 이게 별로 좋은 것이 아닌 겁니다. 이 붉은 옷을 입고 또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게 어떤 일이라. 지금 곧 멸망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시대가 지금 되어가는 것이 성경하고 반대로 되어간다는 건 확실한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7년 환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요,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6장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을 세밀하게 읽어보면은 7년 환란 전에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7년 환란 중반기에 있을 일과 예수님의 지상 재림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가까운 시대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이 징조하고 이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이것은 본격적인 거잖아요. 요건 여기 그림자라면은 요건 실체인 겁니다. 실체. 그럼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찾아보시죠.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로 오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마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여기에 이 자칭 예수, 자기가 메시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그랬는데, 요것은 많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징조고, 많은 그리스도는 징조고, 진짜 본격적인 것은 7년 환란 속에서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의 첫 번째가 뭡니까? 흰말이죠. 흰말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뭐 미국이든 뭐 세계적으로 여러 곳에서 자기가 구세주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은 징조고, 징조라는 것은 하나의 전조국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은 어디와 연결되냐 하면은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흰말을 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이 적그리스도는 진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많은 가짜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진짜가 출현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번번이 내가 그리스도 했는데 다 속였잖아요. 그게 다 이제 하나의 전종기고 가짜인 겁니다. 진짜는 환란 속에서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것이 민족과 민족 간의 사상 분쟁, 나라와 나라 간의 무력 충돌, 요즘 국지전도 많이 있는데요. 이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이건 징조고, 요한계시록 6장에 들어가면은 붉은 말이 나오죠. 나와서 이 세상의 화평을 실제로 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징조고, 진짜는 이 속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여기서 실제로 이 지구의 화평이 재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시죠? 검은 말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 설명드릴 건데요. 이 검은 말이 기근 가리키는 겁니다. 기근. 그러니까 흰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 뭡니까?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이에요. 이 검은 말이 기근을 가리키는데요. 기근. 그러니까 본격적인 기근은 환란 속에 있는 것인데 지금은 기근지대가 넓어진다는 걸 보잖아요. 이게 정확히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온역이 빠져 있는데 누가복음 21장에 온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창백한 색입니다. 그 질병으로 죽는 그런 것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봅시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것은 9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반유대주의를 가리키는 건데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으리라. 지금 우리 시대에요, 이 반유대주의, 이 유대인을 싫어하는 세력이 자꾸 많아지고 유대인들을 이 지구상에서 몰아내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5째 인을 떼실 때 순교가 나와 있잖아요. 이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고, 이 세계적으로 유대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으리라. 그 유대인들이 세계에 돈줄을 갖고 있고 유대인 잘 돼가니까 그걸 시기하고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 환란 속에 들어가면요, 유대인들이 실제로 아주 무자비하게 박해를 받고 죽임을 실제로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 난다 그랬죠.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이 많은데, 그러니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원력 이런 것은 징조고 본격적인 것은 이 속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 속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진짜 출현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는 진짜 전쟁이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전쟁이. 이 속에서는 실제로 세계적인 기근이 오고 세계적인 원적이 오고, 그리고 지금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미워하지만요, 이 속에서는 실제로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지진이 와서 이 각 산과 섬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엄청난 재앙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데, 이 환난 속에서는 사랑이 식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시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몽땅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강팍하고, 얼마나 강팍한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도 그 재앙을 만나고도 회개 안 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잔인해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징조로 보고 있는데, 이 속에는 사랑이 없는 가장 무섭고 살벌한 시대가 실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지구상에 사는 사람 3분의 1이 1시간에 죽는 걸 보면서도 회개를 안 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강팍하고 완고하게 바뀐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여기 이제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것은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란 말은 영원 구원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가 살아서 천년 왕국 속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징조를 말하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면은 그제야 진짜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실제로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론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 아랍 세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요, 우리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다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져야만 끝이 온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끝이 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이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오로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육신에 푹 빠져 산다고 되어 있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음 보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랍 세력에는 벌써 초창기 때 다 지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인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15절에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때가 이제 7년 혼란 중반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로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여기서요, 어제 잠깐 본 대로 이 출년 환란 중반기가 되면은, 제가 적그리스도 말씀할 때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7년 환란 중반기에 되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서 유대인들을 이 지구상에서 방별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을 방별할 때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고, 이 가짜구나는 걸 알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는 역사 속에서 가장 큰 혼란이 되는데, 스가랴에서 보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이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1260일 동안, 그 후 3년 반 동안 도망가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도망가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 되면 도망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후 3년 반에 도망간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7년 환란 중반기 때, 처음에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언약을 맺고 할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거 생각하고 대환영했다가 중반기가 되면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유대인들을 아주 대거 박해하기 때문에 가짜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야 되는데 이 도망가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면 도망가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젖먹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는 도망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 3분의 2가 죽으면요, 유대인들을 1800만으로 계산할 때 14만 4천 명이 7년 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구원을 받고, 그 나머지 3분의 2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죽는 겁니까? 히틀러가 600만 죽였으면 그 배 이상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야곱의 환란 때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도망가 있다가 지상 재림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한번 넘겨봅시다.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지상재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7년 환란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랬죠. 후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이 도망가서 견디고, 그게 원래 구약 성경에는 129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날들을 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0일 감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1260일 동안 유대인들은 견디고, 그 다음에 기다려서, 그 말이 끝까지 견뎌서 45일을 더 참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얘기는 끝까지 견뎌서 유대인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천년 왕국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즉 육체가 살아서 천년 왕국 속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1260일 때 하나님께서 환란을 중지시키는데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이에 일정한 시간 간격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제 1260일은 견뎠는데 45일을 못 견뎌가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죽으면 이게 무슨 낭패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려서
45일을 더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얘기는 육체가 살아서 주님이 이 기간 사이에 45일 이 기간 사이에 이 지구가 이 불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가장 황폐하고 못되게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다시 재총자하는 기간도 있고 조금의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견뎌가지고 요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32절 봅시다.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봅시다. 이게 이 모든 일을, 일부의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보거든이 뭐예요? 여기 징조인 겁니다. 징조.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징조입니다.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곤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여기 이제 보거든 요 말은 징조고 이루리라 그 말은 뭐예요? 그건 현실화된다, 실현된다 그 말입니다. 언제 사이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 그랬죠. 이 세대라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를 전체 다 이 모든 일을 다 본 시대 사람들이 세대인데 이 세대 사람들, 즉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를 다 본 시대 사람들이 지구상에 사라지기 전에, 다 없어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24장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지상재림까지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의 지상재림까지 다 이루어지리라. 그 말은 24장의 징조를 본 시대 사람들이 지구상에 다 사라지기 전에 지상재림까지 끝나니까 이 징조를 본 시대 사람의 상당수가 이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이 문장이 정확하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를 다 본 시대에는 틀림없이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 시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지구상에 다 없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까지 실제로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에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곤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가까이까지 와 있는 것은 왜 가까이까지 와 있냐면은 이것 때문에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이란 말이나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곤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똑같은 말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해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징조를 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포로됨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포로됨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진노인데요. 그 전에 징조가 쫙 나타나면서 이 징조를 보면은, 이 모든 징조를 보면은 예수님의 임함, 공중재림입니다. 이것이 임박한 줄 알아라. 그러면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세대 사람들이 지나가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이 다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말 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도 생기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이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은 이제 실현되는 걸 얘기하고, 마태복음 24장은 계시록 6장하고 연결을 시켜서 징조를 얘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듬성듬성 중반기 일과 끝의 일까지를 언급해 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그 뒤에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 이것이 이제 환란에 대한 얘기인데,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만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데요. 먼저 일곱 나팔, 일곱 그 대접의 심판,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일단 색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색깔. 그리고 이제 에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뭔지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지 이것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으면은 이제 7년 혼란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그럼 먼저 제가 색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이걸 써놨는데요. 한번 봅시다. 색깔을 좀 이해해야만 성경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먼저 이게 흰색이라고 할 때, 흰색은 일반적으로 성결과 평화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흰 세마포 하면 못 찾으셨는가요? 내가 적어놨는데 여기다 일곱 인의 심판과 일곱 나팔의 심판과 일곱 대접의 심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거부터 먼저 봅시다. 찾으셨죠? 있죠? 없는가요? 예, 그거 좀 봅시다. 예. 색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그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 평화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 흰 세마포 얘기 나와 있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이 희다고 하는 것은 성결하고 깨끗한 것을 얘기할 때 사용되고, 또 항복할 때 백기 들고 나오잖아요. 백기. 희다고 하는 것은 항상 깨끗한 거, 평화, 이제 그런 것을 얘기를 할 때 쓰이는 겁니다. 붉은색은, 붉다고 하는 것은 항상 피는 붉잖아요. 빨갱이 할 때 빨갱이 붉잖아요. 전쟁과, 붉은색 하면 전쟁과 죽음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에서는 붉고 했는데, 붉고라고 하는 것이 육신적인 것을 가리키고, 빨갱이라든가 뭐 전쟁과 죽음, 안 좋은 것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이게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이 검은색은 검다고 할 때 죄를 성경에서 검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찬송가에도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이제 복장이 새카맣다 그러죠. 새카맣다. 그러니까 새카맣다고 하는 건 이거 전부 다 죄라든가 흰 것과 대조되는, 그래서 이 검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런데 또 성경에서 검은색을 기근하고 연결을 시킬 때 검은색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5장을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예가 5장. 예레미야 예가 5장 10절.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금오니이다. 이게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 피부가 아궁이처럼 금오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근 때문에 검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검은색이라고 하는 것이 기근을 가리킬 때도 사용이 되는 겁니다. 청황색은 창백한 색입니다. 병색입니다. 병이 있는 사람의 색깔을 가리키는 거예요. 창백한 색깔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색은 옛날 조개에서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조개에서 자색 물감이 자색이 조금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개를 엄청나게 많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색 옷감 만들려면은 자색 옷이 공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자색 옷은 높은 왕위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큰 부자들이 입었습니다. 자색은 돈이 많은 부유함도 상징하고 왕권,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청색은 하늘이 푸른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경에 청색은 하늘이 푸르잖아요. 항상 신성을 연관시키는 거. 녹색은 풀을 녹자입니다. 나무잎이 대체로 녹색이잖아요. 생명의 색을 가리키는 겁니다. 은색은 은혜를 가리키고, 노색은 하나님의 심판, 노심판, 노뱀, 주석 같은 발, 노색은 심판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흰색 하면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평화를 가리키는 거구나. 붉은색은 전쟁, 죽음 이런 걸 가리키고, 검은색은 기근 가리킬 때 검은색이 사용이 됐구나. 청황색은 병이 있는 색깔 이런 걸 가리키는 것이고, 자색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색깔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한데요. 색이라는 것도 누가 만드신 줄 아시죠? 하나님이. 이 빨주노초 파남보 요 색깔도 빨주노초 파남보 이 색깔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색깔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힘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색도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 색에 대한 의미도 하나님이 부여해 두신 겁니다. 그리고 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그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초자연적인 재앙이었잖아요. 근데 그 재앙이 7년 혼란 속에 내릴 것의 예표이기 때문에요. 에집트에 내린 재앙 중에 첫 번째가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죠. 이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물도 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막 떼죽음을 당했잖아요. 이걸 알아야만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이 바다가 완전히 붉어지면서 그 아래에 있는 물고기가 다 죽임당한 것이 이해가 되는데요. 이거 출애굽하기 직전에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연상하면은 이 지구상의 모든 물의 근원들이 피로 바뀌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는 그런 것이 또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이런 재앙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들에 있는 가축이 다 죽고 독종 재앙, 하나님이 독종을 내려서 온몸에 독종이 들게끔, 그리고 우박 재앙 때 이 들에 있는 짐승이나 사람은 전부 다 우박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 떼가 와서 이 살아있는 풀이란 풀은 다 먹어치워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흑암재앙, 에집트가 캄캄해져 버린 겁니다. 그 다음 장자 죽이는 재앙, 이런 재앙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진 초자연적인 재앙이었기 때문에 에집트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 그 재앙을 염두에 두고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을 이해하면은 에집트에서 내려졌던 것보다 범위도 훨씬 크고 훨씬 무섭게 이 지구상에 재앙이 내려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지구가 질투의 불에 삼켜진다 그랬으니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아 홍수 때 이 지구 전체가 물에 의해서 삼켜져 버리잖아요. 그걸 이해를 하면은 이 지구가 질투의 불에 완전히 삼켜진다는 것이 이해가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에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이해를 하고 노아 홍수 심판을 이해를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봅시다. 6장에 요한계시록 6장 1절 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얘기하는데요. 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희다는 것은 이건 평화를 얘기를 하는구나. 여기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화살이 아니라 활입니다. 마치 무기를 폐기한 것처럼 보이고 활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평화를 들고 나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는 걸 알 수 있고 평화가 잠깐 오는 겁니다. 3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평화가 있는데 화평을 제해버린다는 얘기는 그 전에 화평이 있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화평을 완전히 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무자비한 살육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붉은 말, 전쟁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넷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포도주와 감람주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여기서 이 내용이 왜 말로 표현했냐면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짜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는 본격적인 것이 출현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소문이 있다가 진짜 전쟁이 터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기근이 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라는 얘기는 이 한 데나리온이 남자 장정이 하루 종일 일할 수 없는 품삯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밀 한 대 밖에 못 쓴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밀 한 대가 원문에 한 1리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남자 장정이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은 밥으로만 딱 맞는 거예요. 보리 속대로다. 그러니까 실컷 일해봤자 밀 한 대밖에 못 버는 보리 속대라고 했으니까 처자식 거느리면은 보리죽 끓여 먹는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근이 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감람주와 포도주 해치 말라는 얘기는 좀 이게 사치품에 속하는 것은 해치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식량 기근이 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식량 기근이 분명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에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청황색이 창백한 색입니다. 이 송작같이 창백한 색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것에 4분의 1을 죽이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봅시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날에 있으리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거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환란 속에서 순교를 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기축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저절에서 옮기오매 이 지구에 엄청난 이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땅의 짐승들,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기에 여섯째 인까지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일곱째 인 봅시다.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7 천사가 있어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여기에 첫째 인 떨어지고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인 떨어지고 일곱째 인 떨어질 때 7 나팔이 불려지는 겁니다. 한꺼번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7 대접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대접이 7 나팔 속에 들어가 있고 이 7 나팔이 전부 다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7번째 인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재앙이 내려질 때 짧은 시간 내에 이 지구상에 재앙이 내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7절을 봅시다. 8장 7절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에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7 인의 심판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의 3분의 1이 다 부서지는 겁니다. 수목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이 피조물이 죽고 물도 3분의 1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해의 모든 것도 3분의 1이 비침이 없게 된다고 되어 있죠. 8절에 둘째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전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의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쓰게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전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의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런 식으로 나팔이 불 때는 수목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물들의 근원의 3분의 1, 이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인류도 3분의 1이 죽는 것이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와 있잖아요. 전쟁 때. 그리고 요거로 끝이 아니고 7 대접에 쏟아질 때는 다 죽는 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계시록 16장에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은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에집트에 살 때 독종 재앙 내린 거 아시잖아요. 그와 비슷한 일이 환난 끝에 벌어지는 겁니다. 3절에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고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 물이 전부 다 피로 바뀐 것처럼, 물고기가 다 죽은 것처럼 이때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까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넷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살 때요, 에집트에 재앙을 내릴 때 이 물까지 전부 다 피로 바뀌기 때문에요, 깨끗한 물을 찾기 위해서 우물을 새로 파고 있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마시는 물까지도 전부 다 피로 바뀌니까 환란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도꼭지 트니까 빨간 피가 쫙 나오는 거예요. 어디를 틀든 간에 전부 다 피로 바뀌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로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해가 환란 속에서는 완전히 이 현상이 일으켜서 해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태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또 5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날하고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하더라. 에집트에 있을 때 흑암재앙 아시죠? 이 환란 속에서 실제로 해가 사람들을 크게 태웠다가 또 해가 어두워지면서 나라가 완전히 어두워지고, 그리고 그 질병이 아주 만연해서 고통받는 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16절까지는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얼마나 큰 지진이 있는지 모든 도시가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지구상에 내려서 사람을 죽인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에집트에 살 때 에집트에서 에집트 사람들이 우박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 환란 속에서 실제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에 나와 있는 이 징조를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보고 있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환란 속에서 벌어질 일들을 사실상 미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환란 속에서 말하기를, 자, 세계적인 평화가 분명히 온다 그랬죠.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 준비도 사실상 다 돼 있으면서도 또 평화의 무도가 실제로 조성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환란 속에서는 실제로 세계적인 기근과 지진과 온적이 오는데, 지금 우리는 온적과 기근과 이 모든 징조를 보고 있고, 그리고 태양이 사람들을 태운다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오존정파기 때문에 알잖아요. 적조현상 때문에 바다의 물고기가 죽어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바다를 피같이 붉게 만들면 다 죽으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야곱의 환란 때가 오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비가 증가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비가 적절하게 내리는 시대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속에 세계 종교 통합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종교 통합의 징조가 다 보이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로마가 부활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부활하는 조짐이 사실상 다 보이고 있습니다. 표를 받는다 그랬는데 표를 받을 준비도 다 되어 있고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징조는 우리 시대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실제로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걸 제가 이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하고 이 뒤를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보니까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징조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만 봅시다. 자, 우리가 7년 환란에 정말 가까우냐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한번 봅시다. 지금 7년 환란 중반기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할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는 말은 뭐예요? 중반기 때 7년 환란 중반기 때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는다고 돼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붕괴되고 아직까지 지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분명히 성전을 세운다고 돼 있고 다니엘서에도 분명히 성전이 지어진다고 돼 있는데 7년 환란 중반기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지어져야 되는 겁니까? 분명히 7년 환란 중반기 전에는 세워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7년 혼란 중반기 전에 세워져야만 성전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제사 예물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교를 만들어서 레위 지파에 속하는 레위인들, 그것도 아주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레위인으로서의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공개도 되고요. 레위인을 교육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전을 앞으로 분명히 세우기 때문에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 성전 지어질 때 사용될 그릇과 기구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붉은 암송아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붉은 암송아지 비슷한 게 나왔다고 그 토픽에 나온 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제도를 측량하고 이런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전은 안 지어졌지만은 성전이 지어질 조짐 같은 건 사실상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틀림없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한 얘기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제가 그게 진짜일까 싶어가지고요.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더 조사해보고 그건 한 사람이 혼자 얘기한 거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했지만 그래도 다른 여러 가지를 소스를 확인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을, 레위인들을 실제로 교육을 시키고 성전 기구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 성전 설계도까지 만들고 여차하면 지으려고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환란 중반기 전에는 세워져야 되니까 성전 세워지는데 이것도 좀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가까운 시대에 산다는 게 사실인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표를 받게 할 때가 7년 혼란 중반기에 표를 받게 하는데 우리는 사실상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하는 그 징조를
보고 있는 시대잖아요. 중반기 때 표를 받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 전에 살면서 표를 받을 준비도 사실상 보고 있는 것이고, 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고 이 마지막 전쟁을 할 때 이 서 있는 순간에 살이 섰고 눈이 구멍 속에 선다는 이 모든 것도 우리가 환란 전에 살면서 미리 다 보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이 동방 연합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온다고 하는 그 모든 내용도 사실상 우리가 미리 다 보고 있는 사실이고, 이 환란 속에서 벌어질 일들 자체가 환란 전에 살면서 사실상 다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을 직면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우리가 그 시대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내일은 더 구체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것이 어떤 식으로 되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것만 봅시다. 이게 제가 적어놓은 거, 요것만 일단 보고 오늘 마쳐야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걸 제가 뒤에 적어놨죠. 주님이 오실 때, 그것만 제가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주님이 오실 때, 예,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의 형상으로 하고 그를 보게 되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도 위대하고 영광스러워서 추측조차 할 수 없다. 그러나 몇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현재와 장래를 비교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 돼서 몇십 년 살아가는 이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생애의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1번에 세상이 지금은 우리를 알지 못하죠. 그리스도인의 지금과 장래를 비교하면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입니다. 그러나 장래에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유명해지고 가장 높아집니다.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고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는 고난이지만 장래는 영광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지금은 만불의 찢기같이 여김받지만은 장래에는 영광으로 영접을 받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지금은 초라한 육신을 입고 있지만 장래에는 부활의 몸,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지금은 섬기는 위치에 있지만 장래에는 우리가 뭡니까? 왕입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지 못하지만 장래에는 주님이 오시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본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장래에는 온전하게 압니다. 내가 왜 고난 당하는지, 왜 어려움 당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오시면은 온전하게 다 알게 됩니다. 지금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땅에 살지만은 장래에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 삽니다. 지금은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지만은 장래에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수고가 있고 쉴 수도 없지만은 장래에는 안식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래가 보장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시작에 불과하고 진짜 생애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따로. 그래서 주의 아들들의 시대는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이 말씀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복된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 시대에는 분명히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있고 이것이 우리 앞에 임박해 있다는 것이 사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귀한 복음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 이웃들에게 빨리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공고해 주시옵소서. 내일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